세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가정의 역사다.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비평가로서 역할을 했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가정의 역사를 따져보게 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게 바로 가정의 시작입니다. 자녀가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함으로써 가정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단위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 구축이 되는 조직이나 체제, 구조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건물을 두고 말한다고 하면 지하 내지는 하층 구조가 잘못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부 구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정의 가장 저상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이고 하부 구조를 이루는 것이 뭔가 하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금이 생기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가 문제가 생기고, 사회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문제가 생기고, 국가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부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사회 계약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맺고서 남자가 여자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불안할까요? 계약의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의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상상되는 조건들을 가만히 나열해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조건에 하나라도 하자가 생기게 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혼은 계약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 있으면 나이가 어쩌면 어떻고 학위가 어쩌면 어쩌고 집안에 재물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부부관계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성경의 남녀 간의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쭉 우리가 참조를 해보게 되면 거기에 남녀 간의 어떠한 우월과 열등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주종의 관계, 그러니까 원재료와 부속재료의 관계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에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주가 되고 여자가 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여자는 남자의 한 부속품에 불과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결말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되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어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살로 대신 메우시고 그 갈비뼈를 원재료로 삼아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 몸에서 나간 갈비뼈, 내가 아내를 만난 것은 내 갈비뼈를 찾은 것이다. 나의 부속품이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의 부속품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왜 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죽음에 방불한 잠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몸이 완전히 갈라지고 갈비뼈가 빠져나가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대외과 수술이 행해지는데도 아담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기 뼈 하나가 드리어 나가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그렇게 행한 것이죠. 아담은 자기 뼈가 나갔는지,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서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나중에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시기만 하였더라면 아담의 갈비뼈가 아니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서도 아니면 돌멩이를 가지고서도 하와를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 일부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어쩌면 남녀 간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면 이래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의 갈비뼈를 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하면, 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 보인다. 그러니까 너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너 갈비뼈 하나 빼둘래? 그러면 내가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협상을 해가지고서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하나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했다면 아담이 하와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증을 했다거나 기여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담은 진실로 하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고 아무런 의지가 없었고 아무런 수고를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흙을 재료로 해서 아담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이용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뒤에 따라서 만들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우선권이 있고 여자는 열등한 존재다. 여자는 남자 뒤에 서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말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만약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우선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아직도 인간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우선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겠습니까? 순서에 있어서 인간은 맨 나중으로 가 있으니까 순서 때문에 앞서고 뒤서고 창조의 순서로 인해서 말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요. 불편함이 없이 말입니다. 살 수 있게 아주 편하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고 조성 다 해 놓으시고 그리고서 아담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섬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뒤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창조는 남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자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가 남자의 창조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는 남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자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볼 때에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을 조금 메꾸면서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아름다운 존재를 만들었으니 인간의 완성품인 여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완결판이 여자입니다. 여자의 존재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그래요. 여자가 제일로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여성 여러분들이요, 지금 비록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존재는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서도 남자들은 또 할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돕는 배필이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남자를 돕는 것은 여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남자는 주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종의 위치에 있는 겁니까? 그건 말씀드립니다. 그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도움이라고 하는 것에 히브리어를 보면은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에제르가 사용된 곳을 보게 되면 사람 이름에 주로 이렇게 사용된 곳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창세기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할 때에 늙은 종을 불러 맹세를 시키고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종의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십보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먼저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또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승리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을 들어서 하나님께 세우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돌을 가르쳐서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 이 도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마감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역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무기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싸워본 적이 없는, 전쟁의 경험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데 부득이 애굽과 한판 전쟁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도 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게끔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쓰지 않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남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여자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 도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여자의 도움이 없으면 남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서의 필수적인 그런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것 한번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한자로 써놓고 배필하면 짝배자의 짝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꼭 맞는 짝을 가르쳐서 배필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필은 마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마차의 두 바퀴가 딱 붙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붙으면 좋을 것 같아도요, 딱 붙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는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서적인 것에 부부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명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붙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붙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는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라. 마차의 두 바퀴가 딱 붙어버리면 못 갑니다. 마차의 두 바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달려가야 되는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개성은 인정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걸 무시해버린다고 하면 부부니까 이 정도는 이해를 좀 해줘. 부부니까 그것도 못 참아. 그렇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부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함께 서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말라. 칼릴 지브란의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있으라. 그러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를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의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여 있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 없다. 어느 정도의 거리와 간격 생각해 보십니까? 이 부부의 날에 좀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실제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오 나의 태양이요, 오 나의. 그런데 나중에는 이 나의 태양이 원수가 되더라고요. 나의 태양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원수라고 말하지 마라. 너무 태양 없으면 못 사는 존재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무 남처럼 그냥 원수라고 막 그렇게 말하지 마라. 당신이 없으면은 쉽게 얘기하죠. 안고 없는 찐빵이요. 불 꺼진 한국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서로 집착하고 너무 서로 의지하다 보니까 요즘같이 다변화된 세계 속에서 한쪽이 이지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상실한 아픔이 생길 때에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나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사별한 아내가 사별한 남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상실의 아픔과 이 혼란의 아픔을 어떻게 견뎌나가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부부의 날인데 부부로 살다가 혼자 남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에서 제외시킬 수 없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서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들에게 부부의 날에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까를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란의 이 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무 의지하지 마라. 어느 정도 거리 간격을 두면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양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다.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서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야곱과 라헬은 또 어땠습니까? 요셉과 아스낫 그 관계를 아십니까? 모세와 십부라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또 아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또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원만한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께 굴러가기는 하지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이해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숙한 관계요. 이게 성숙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이 나옵니다. 이 아굴라의 이름의 뜻은 독수리의 뜻입니다. 독수리의 이름에 맞지 않게 그는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흘러들어가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브리스가는 단순한 집안의 아내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보니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리워지는데 브리스길라라는 애칭은 로마의 귀부인에게 붙여지는 애칭입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로마의 귀부인을 만나 살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 정책이 있어가지고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쫓겨나서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고린도에 기거하게 됩니다. 때마침 아데네스의 설교를 실패로 끝낸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동종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워졌었고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종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나중에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뒤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가야에도 나타나게 되고 좀 더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 군데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들은 내 목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순수하고도 복음적인 아주 선교적인 그러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연유로 어떻게 해서 옥천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둥지를 내리게 되었습니까? 부부로서 여기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주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부업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앞장서서 일을 했고 목회자를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같이 성공적인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